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방패 되신 하나님, 활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패 되신 하나님, 활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대적의 악한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악한 대적의 공격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합니다. 아마 이 시의 배경은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싸움의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칼이나 활이나 불화살 이런 도구들을 시의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표제를 볼 때 이런 상황일 수 있겠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표제를 한번 보시면요, 다윗의 시가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시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곡조가 붙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인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봤을 때는 아마 다윗의 대적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라엘 1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죠.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친척쯤 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아주 미워했단 말이죠. 그런 중에 이 사울 왕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는 중상모략을 통해서 다윗을 나쁜 사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다윗이 잘못된 사람이고 틀린 사람이고 다윗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말을 퍼뜨리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도 갈 수가 없는, 오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상모략 이후에는 이제 전쟁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사울 왕과 이제 온 이스라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당시와 같은 어떤 이러한 물리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물리적인 전쟁의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는 어떤 영적인 싸움,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대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하는 이 세상과의 싸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수 있고 어떻게 싸워가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 이거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이 기도의 모범을 보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가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져야 할지를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자같이 달려옵니다. 사자같이 달려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사자같이 옵니다. 사자같이 와요. 나를 찢고 뜯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위기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한 위기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사자를 만난 것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뜯고 다윗을 찢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바를 한번 보셔요. 그 대적들의 공격은 길에서 사자를 만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으로서는 이겨낼 수가 없고 또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찢기고 뜯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자신을 자녀로 삼아주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이고 구원의 길임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 아니면 변명을 하고 여론전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군사를 키워낸다든지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오는 말 중에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나라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나의 자아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은 육신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전인이 위험에 처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요, 영적인 전쟁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시편 7편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정신에 대한 영적인 공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아주 유효한 그러한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아주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룹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꼬셔내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것이죠. 이들은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나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나 사람들에게 생각을 심어놓는 방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이 마귀는요, 보통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하죠. 약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만한 틈이 있고 마귀가 들어와서 논일 만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차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 마귀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잘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성 같은 곳이라도 거기에 한 틈을 파고 들어와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마귀는요, 아주 똑똑하지요. 사람이 무엇에 얽매여 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얽매여져 있고 어디에 우리가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이 마귀의 일들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오래된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건드려질 때 마귀에게 쉽게 휘둘려지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얽매이기도 하고요. 사람 문제로 속기도 합니다. 상처나 자존심을 건드려서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마귀는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유혹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했을 때는 합리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 생각했을 때는 그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마귀는 사람이 스스로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는 생각을,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심어서 염려의 씨앗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커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것이 교묘히 그 사람의 상처나 자존심과 연결시켜서 그걸로 어떠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아주 합리적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거짓말에 능숙한 존재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이 마귀의 공격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서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들렸는지,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몰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은 다윗의 가족과 친척과 몇 사람뿐입니다. 이런 식의 과정들로 끌고 가는 거죠. 마귀는 사람들을 선동했고, 그리고 마귀는 다윗도 이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없이 그런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맞는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면 아마 다윗은 많은 염려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없이 쓸쓸히 죽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이 문제와 싸웁니다. 분명하게 싸웁니다. 그는
마귀의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참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육신적인 싸움 이전에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육신적인 싸움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로우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구합니까? 위기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싸움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중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이 땅에 질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요 이 3절에서 5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만약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내가 행했다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이 베냐민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고발했는지를 이야기하죠. 거기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절에 자신이 당한 중상모략을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고 하는 중상모략입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 이 화친한 자는 누굴까요? 사울 왕일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 화친하고자 했지만 다윗이 그것을 악으로 갚았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반역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이유로 까닭이 없이 약탈했다고 하는 그런 말로 다윗을 중상모략한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가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죽어도 마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죄가 있는 사람이 맞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절대적인 입장에서의 죄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중상모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을 대적했다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유로 약탈했다거나 아니면 다윗이 아니라도 다윗의 신하들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상모략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주 확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들에 의해서 망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의로움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다윗은 이런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면 이런 기도는 성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가장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았고 하나님의 의를 믿었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상모략이 내가 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하고 확신 있게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성부 하나님의 의와 성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심판하는 의입니다. 의인을 기뻐하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의입니다. 이것은 공의입니다.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재판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사람이 나온다면 어떤 사람도 그 앞에 당당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사람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율법을 순종하시는 의이며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셔서 대속하시는 의로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성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는 전혀 의로울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 칭의는 믿음으로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죠. 다윗이 알고 있는 것, 다윗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러한 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만족시킨 바로 그 의, 하나님의 의가 자신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대속하심으로 자신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위기 중에서 담대히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바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바탕이 있어요. 다윗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인 것이지요. 또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칭이 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도움 아래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든 사람은 오직 믿음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러한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모함당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이어서 6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나의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다윗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 주십시오. 7절에 이야기합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 모여진 곳에 그 위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 통치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은 요청합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깨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요청합니다. 모든 민족들 보는 앞에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서 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심판해 주시고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심판하죠?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보아주십시오. 내 의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나를 심판해 주시고 또 저들도 심판해 주십시오. 악인의 악을 끊어 주십시오. 의인을 세워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당한 중상 모략에 대해서 하나님 변명해 주십시오. 이걸로 뒤집어 엎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싸움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겨요. 대적들이 악인들이 공격해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싸울 준비를 해서 나가서 싸우자 해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깨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다윗의 모범을 보세요.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겨요. 다윗은 칼을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한 여론전 이런 거죠. 마이크 잡고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간구합니다.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대적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중상모략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저기 전화 돌려갖고 그게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변명도 할 수 있고 사람 만나서 설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 높이 세우시는 그러한 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변화가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쭉 진행이 되다가 10절부터는 갑자기 어조가 바뀌죠. 기도가 아니라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다가 10절부터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어조가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요, 아마 다윗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하다가 갑자기 고백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대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 다윗은 분명한 고백과 기쁨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방패이십니다. 방패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세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세상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세상에 흠없이 정직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육신 속에 있는 이상,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거짓이라는 것이 본성에 배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의 정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산 자녀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에 하나님은 자녀의 삶과 생활에 있어서 온전하도록 도우시기에 세워져 갑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까? 정직해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 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래 본인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데 시편 51편만 봐도 내가 모태 중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아는데 담대히 여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신에게 정직이라는 은혜를 성품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죄악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의 고백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저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대적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은 이미 칼을 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칼을 갈고 계세요. 12절이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칼을 갈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조금 더 급박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화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어요. 13절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나오죠. 목적이 나옵니다. 13절에 죽일 도구라고 합니다. 죽일 도구.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즉시 이루어지는 심판은 아니고 약간 유예되어 있는 심판입니다. 약간 유예되어 있어요. 곧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긴급한 필요를 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고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저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저들도 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인데 회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서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이제 올 것인데, 이제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비된 것이 실행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인들은 보응을 받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악인들이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행한 모양대로 스스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모든 기도는 이제 자신의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존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온. 이거는 이제 높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한다, 이런 얘기죠.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지존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심판하심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높으시다 하는 거. 물론 본질 자체가 우리와 이제 비교될 수 없는 높으심이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심,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바르게 봐야 돼요. 실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울 왕이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의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춥니다. 그러니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낮춰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요,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부딪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실상을 봐야 됩니다.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세요.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그 위에 계시고 우리의 판단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경험해 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경험한다면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구별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알겠다. 하나님을 내가 거의 다 알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낮추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봐도요. 그래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가 될까요? 우리가 이론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그렇죠? 이론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요. 그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긴지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아가도 분명히 내가 아는 부분은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느냐 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고 고백이 돼요. 하나님은 아주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중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끝나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마음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면을 이야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얼만큼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은 더 놀랍고 더 신비하고 더 감사할 뿐인 거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있는 사람이 위기 중이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어느 때 그 사람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볼 때,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대적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짊어지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위기 중에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낮은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평탄하고 낙관적인 삶이 아니죠. 언제나 대적들의 공격이 있고 사탄의 공격도 있고 속이고 유혹하는 유혹들이 많고 때때로 죽음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지 않습니까? 죽음의 소식이 오고 병에 걸리고 아프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고 배탈이 나고 하는 그런 일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나의 육신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들입니다. 언젠가는 나는 흙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실상을 봐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한계가 있고 나는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나를 찾아와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아주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문제가 올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참된 영적인 싸움을 하세요. 모든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분명히 한계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 한계들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격들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억눌림과 어떤 문제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누르려고 하죠. 그런 중에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을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위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위 눌리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사단 결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단 결박 기도는 마귀의 틈을 막지 않고 사단만 쫓아내는 임시 방편이에요. 사단 결박해봐야, 귀신을 결박해봐야 결박당한 귀신이 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틈을 막지 않는 이상 계속 들어와요. 임시 방편으로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가위 눌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거짓말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람에게 짓눌립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상황에 짓눌립니다. 일에 눌립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합니까? 그 상황만 모면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의 영혼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세요.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많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막 가위 눌리면서 시달리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은요, 사람에 시달리고 일에 시달리고 여기저기 억눌리는 거예요. 노예된다고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가 됐잖아요. 어떻게 노예가 됐습니까? 그 노예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으로 이집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도요,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상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우상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자유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억눌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나면 될까요? 그들을 노예 삼은 우상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노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그 우상을 찾는 신용들을 합니다. 자, 이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 찾는 습관들, 근성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요. 돈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경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돈만 막아주세요. 이 부도 나는데 이 돈만 막아주세요. 기도합니다. 돈만 막으면 그 사람이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다시 옵니다. 반복됩니다. 돈은 그 사람의 우상이고, 돈은 그 사람을 노예 삼고 돈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절묘한 순간에 그걸 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을 결박해서 쫓아내는 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게 진짜 참된 싸움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은 자꾸 복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복이 우상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이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상 달라고 기도하는 걸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저러다 죽게 생겼으니까 복도 주시기도 하시고 우상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기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된단 말이죠. 참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진짜 싸움을 해야 돼요.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싸움. 이거 해야 합니다. 모든 싸움을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싸워야 되는 싸움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인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응답받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우리를 높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활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많은 죄들, 연약함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 속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